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가축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당시 애국 사람들은 가축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소 머리를 한 신으로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고, 암소 머리의 신 하토르가 있었습니다. 송아지 머리를 한 신은 라라는 신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축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를 주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가축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통해 가축 신들에 대한 헛된 숭배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 가축머리를 하고 있는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숭배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축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애국 사람들의 가축은 돌림병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바로는 이 돌림병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가축들의 생사를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알고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러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재앙은 일단 바람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있는 레슈퍼와 쾌테슈 그리고 슈렉을 친 것입니다. 지금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데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바람의 신이 오히려 애굽 땅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역시 이런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의학의 신으로 이모탭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을 의지하면서 이런저런 약초와 식품들 그리고 당시에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주술과 마법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이모탭을 의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주로 누가 담당했느냐? 요술사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짐승이 고통을 당합니다. 더욱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요술사들조차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해서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학의 신 이모탭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병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땅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특히나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의학을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도 처방을 받아야 하고 의사를 통해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의사의 진료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병원을 무시하고 약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입니다.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기도만 해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편협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이나 의사를 치료의 도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고 하나님 뜻에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질병이 의학에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학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실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병을 고치고자 하실 때 고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학이나 의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의학이나 의사 자체가 치료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의학이신 이모탭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의학이신 이모탭을 섬기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발달된 의학과 의사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유명한 의사, 크고 유명한 병원이 일종의 이모탭 같은 그런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하더라도 신이 아닙니다.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할 때도 무슨 비법이나 좋은 방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드실 때도 이 약이 좋으니 무조건 잘 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도 기도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면서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의학이나 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의학과 의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 태풍과 바람의 신이 무력함을 보이셨고 의학의 신이 무력함을 보이셨습니다. 이 신들의 무력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길 것을 도전받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선포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재앙들에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가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 바로의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 또는 버려둠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기, 버려둠이 사실상 가장 커다란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것, 이것이 유기, 버려둠인데 이것이 본질상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녹이시고 감화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돌같은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녹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질병의 영역에서도 의술과 병원과 의사만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녹여주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